자, 오늘은 창세기 49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옆구리 갈빗대에서 나온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본문 문맥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이제 부부, 결혼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죠. 왜냐하면 그때 의도하신 것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짝을 보면서 아, 나에겐 짝이 없구나. 이런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 배우자, 한 몸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제 여자를 주십니다. 갈빗대에서 만드시죠. 갈빗대인데 그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셔서 생명 같은 존재, 아담과 동일한 인격과 동등한 위치를 가진 그 심장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 한 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합하여라고 하면서 한 몸을 말씀하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고, 또 부부가 한 몸이다. 이 말씀이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읽어볼게요. 본문 23절, 창세기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아담이 처음 만난 장면이에요. 하와와, 즉 여자와 만나는데 지금 상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금 아담이 깊은 잠에 들어있어요. 깊은 잠에 들어있는데 아담에게로 이제 일어났겠죠. 아담에게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끌어 오신다. 아담이 자신 앞에 나오는 여자를 보면서 탄성에 가까운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죠? 처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뼈. 에챔이라고 하는, 아참이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오고, 에챔, 뼈, 몸, 골격, 실체, 자기 자신, 꼭 같은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의 고백은 아담이 그 많은 동물들과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짝을 찾지 못했는데 지금 자기 앞에 자기 자신과 똑같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놀랍고 감탄하고 막 탄성에 있던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지금 깊은 잠에서 탁 깨어나는 순간에 하와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토록 자기가 바랬던 그 존재, 소망에 함께 하고자 했던 그 한 몸에 대한 갈망. 그러면서 이제 했던 고백이 너는 진짜 나 자신과 똑같은 존재구나. 내 뼈의 짝이다. 내 존재의 짝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에챔 이렇게 두 번 고백해요. 그래서 에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뼈 중에 뼈요. 그 뒤에 또 뭐라고 하시죠? 살 중에 살이라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반복하면서 탄성하는 거예요. 살은 바사르라고 하거든요. 바사르. 그래서 살이다. 육체라고 하는 이 살이란 말.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는 살과 이 뼈, 이 몸과 살을 이제 몸 전체를 말할 때 뼈와 살이 몸을 지칭하는 그런 뜻으로 말했던 거예요.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있죠. 야곱이 도망쳐 왔을 때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막 설명하면서 라반이 야곱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해요.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륙이다. 그러니까 즉 내 친족 맞구나 너. 네 나랑 정말 가까운 존재구나 라고 말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똑같은 거예요. 뼈와 살, 고륙이다. 이게 우리나라 정서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친족, 혈육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똑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혈육을 강조하는 그 엄청나게 가까운 존재다라고 말하는 그런 맥락인 거예요. 정리하면 아담이 여자를 향해서 너는 나와 똑같은 존재다. 내 뼈의 짝이다. 단짝이다. 뼈요 살이고 이렇게 막 감탄하면서 나와 똑같은 짝이다라고 막 탄성하는 모습이 오늘 이게 만남이에요. 남녀의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매 쓰신 그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잠시 아담과 여자가 만나는 장면에서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담이 지금 깊이 잠들었잖아요. 아담이 깊이 잠든 것 같은 어떤 상태요? 혼수 상태.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떼셔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갈빗대에서. 이 모습은 우리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예표예요. 모형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 현장에서 로마 병사가 어떻게 했어요?
진짜 죽었는지 창으로 옆구리를 딱 찌르죠.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죠, 맞아요.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와요.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셨다. 그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라고 했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뜻은 값을 치렀다. 내가 샀어. 대속했어. 속량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옆구리에서 그 신부된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걸 말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신부된 교회가 나왔다. 시작됐다. 그래서 아담이 죽음과 같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나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 아담의 옆구리, 갈빗대에서 여자가 이 땅에 완성된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신부된 교회가 이 땅에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은 뭘까요?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신 것처럼 신약의 교회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탄생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교회가 실제 이제 착착 등장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31, 32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지금 부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에 대해서 난 지금 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 이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연합한 그 본문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연합되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신비야 라고 스스로 막 감격한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감탄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시작된 이 비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이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갈빗대에서 심장과 같은 여자, 즉 하와가 나이고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담이 여자를 향해서 너는 나와 똑같은 존재야. 너는 나의 뼈의 반짝이야. 내 뼈와 살에 딱 나랑 똑같은 존재라고 탄성하고 고백하죠. 예수님 옆구리에서 신부된 교회가 시작된 것이에요. 아담이 죽음과 같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통해 여자가 이 땅에 완성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신부된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쏟아져 나온 거예요. 창세기에 시작된 이 비밀이 요한계시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님의 옆구리 갈빗대에서 나온 그 태어난 존재가 여자, 즉 하와가 나이고 바로 신부된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된 질서 가운데서 이제 세워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깊은 잠에서 태어난 이 갈빗대를 통해서 나온 이 여자 하와를 보면서 이 땅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그 갈빗대에서 옆구리에서 탄생된 주님의 신부된 교회의 나를 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지어져 가고 완성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로 연합되어지고 세워져 가도록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